자, 우리들은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건을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처음에는 일상의 그런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물건이라 소중한 것이라 그런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호주머니에는 항상 핸드폰, 휴대폰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 휴대폰은 과거에는 그죠? 삐삐가 있었고 또 시티폰이 있었고 또 아주 크나큰 무전기처럼 있었던 핸드폰이 초창기에 이렇게 우리들의 손에 이렇게 쥐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용도는 그거였죠. 멀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공중전화 박스를 찾지 않아도 또 가정에 있는 전화기를 돌리지 않아도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목소리를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대화의 그런 수단으로 핸드폰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3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핸드폰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앞서서 또는 식당에서도 길거리에 지나면서도 항상 핸드폰을 끼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개 SNS, 그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혹은 젊은 세대들은 영상을 이렇게 주로 보는 그런 수단으로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제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죠. 카카오페이 혹은 삼성페이 등등을 앱을 깔아서 실행하여서 카드를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이제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결제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중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휴대폰을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외출할 때 항상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집니다. 왜? 핸드폰이 있나 없나. 또 간혹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처럼 핸드폰이 우리 삶에 단 10분이라도 없다면, 1시간이라도 없다면 참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일상에 매우 소중하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만능의 기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낼 법한 느낌일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를 신앙생활에 빗대어 풀어간다면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왕 신앙의 길에 서 있다면 올바른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풀어내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우리 삶의 가장 제일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삐뚤어진 신앙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중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 마음 따라서 우리 삶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습니다. 3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들은 저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했나요? 3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3가지 비유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핵심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렸다가 뭔가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그리고 그 찾은 것에 대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면 이 예화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화를 듣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상 속에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온종일 땀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여 애를 쓴다 해도 일용할 양식을 채울 수 없는
정말 소외되었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고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재산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또 명예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리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이들입니다. 자, 드디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예를 들어서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잃어버린 양 이야기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32절 아주 긴 분량의 잃어버렸다가 찾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잃어버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아침부터 온 산을 돌아다니며 찾는 목자의 삶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00마리 양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100마리 가운데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99마리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지키고 더 보호하고 그것을 잘 애지중지하는 것이 더 일반일 텐데 굳이 99마리를 뒤로 한 채에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동분서주하는 그 주인의 그 마음들을 어쩌면 그냥 얼핏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찾았어요. 그 한 마리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면 그 한 마리 양의 그 값어치보다 더 많은 재산을 탕비할 수, 그죠? 소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여지가 더 많습니다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과 주인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은 양들을 단순한 하나의 물건이나 재산의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소중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그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양 한 마리보다 더 비용이 든다 해도 잔치를 베푸는 것이 전혀 그 주인에게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서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목자고 자신들은 양이다라는 것으로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우화적으로 시를 써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의 비유, 양 한 마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주인이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이 주인은 바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한 마리 값어치 없고 보잘것없는 이 한 마리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라는 그 사실들을 깨닫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가난합니다. 비참합니다. 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뻗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요즘에는 반려견들을 좀 많이 키웁니다. 애완견들, 또 고양이도 많이 키우죠. 근데 과거에는 어때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죠? 강아지는, 개는 우리의
보양식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하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반려견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얼마 전에 그것을 봤어요. 고양이를 기르는 목사님인데요. 23년 됐대요, 고양이. 수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지난 그런 연수를 더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고양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루는 같이 이제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분이 아니라 아주 우락부락하고 성격도 급하고 욱하는 그런 성질의 그 목사님인데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이가 죽었대요. 너무 슬프대요.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가족.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양의 비유를 들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느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깨닫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신들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들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인생이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그 사실들을 깨닫는 거죠. 과거 저 목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치는 교회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 주에도 몇십 명 등록하니까요. 등록하다가 수북하게 쌓여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보니, 작은 교회 선교하다 보니 한 사람 예배 오고 한 사람 예배 드리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의 그 감동을 느끼거든요. 첫 번째 예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영혼에 대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이야기죠. 여러분, 유대 결혼 정년기 여인에게 당시 10드라크마는 결혼 예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자는 10드라크마를 끼워서 여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한 드라크마가, 드라크마니까 지금의 화폐 단위하고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네.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 그리고 우리 노동자, 이 시대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과 같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얼마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일꾼들이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받죠. 그죠? 한 드라크마 가치가 그 정도 됩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가치가 돼요. 10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것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청혼한 그 금액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거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고 나도 그 남자를 사랑하고 제 한 가정을 이어서 오손도손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푼 꿈에 좀 사로잡혀 있고요. 그 또 10드라크마를 가지고 또 본인의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한 여자, 그 결혼 정년기의 여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소중한 사람이 준 선물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온 집을 쓸어서 찾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죠. 찾아내기에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인은 외치게 찾았다, 찾았다. 즐거운 비명을 부르겠죠. 이 말은 헬라어로 유레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레카 하면은 상상하는 인물이 있죠. 주전 3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 그죠? 그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목욕탕 풍덩 들어가니까 물이 싹 자기가 잠긴 만큼 그 부피의 중력만큼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원리를 발견한 거죠. 부피의 원리. 그것을 가리켜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긴 부피만큼 중력의 크기는 비례한다. 그거거든요. 이런 고상한 말은 제껴두고요. 그래서 그는요, 이 사실을 알고 유레카라고 외치면서요, 발견했다, 찾았다라고 외치면서 대중 목욕탕을 뛰쳐나가서 알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찾은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노력을 기울였다가 드디어 발견했을 때의 마음은 어떠할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찾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아니,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 나의 삶을, 나의 번영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길을 나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들은 돌아온 탕자의 예화죠. 유대 법에 의하면 유산은 반드시 부모가 죽은 이후에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내놓으라. 유산을 받는 것은 페류나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본문의 성경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유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가지고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유산 내게 좀 주셔요. 내 받을 몫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페류나처럼 그렇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둘째에게 유산을 주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그 모든 유산을 탕진했고요. 또 심지어는 돼지를 키우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요. 부모가 되니까 그런 마음들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들보다는 덜하게 했습니다만 부모가 되니까 그 자녀들을 볼 때 아이들이 또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그렇게 할 때 무척 마음이 상합니다만 어떻게 해요?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잖아요. 참고 또 눈물을 머금고 뒤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제 우리 목사님 가끔가다 어머니 생각해서 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부모 생각하니까 내가 과거에 부모의 마음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살아생전에 그렇게 복양하지 못했던 그 마음 아픔, 그것 때문에 가끔 그래 눈물이 나요. 그 고생하시면서 용돈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신학교에 다니는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거 다 털어가지고 다 손에 쥐어주셨던 그 어머니 생각하니까 마음이 시려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둘째의 성화에 못 견뎌 재산 일부를 내어주었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죠? 언제나 돌아올까?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형상을 보자마자 저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형상이다라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안아주고 자신의 그런 가락지를 빼서 아들의 손을 끼워주고 집에 들여서 살찐 송아리를 잡고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파티하자, 잔치하자,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놓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보셔요. 내쳐도 시원찮을 그 판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페루나처럼 돌아온 그 자녀를 발로 차 버리지도 아니하고 맞이하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모든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죠. 왜 집을 나갔는지, 집을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유산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다시 돌아온 것에, 아버지를 기약한 것에, 다시 한 가정에서 살아갈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새 이야기, 잃은 것을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픔이겠죠. 잃어버린 양, 집 나간 탕자,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그죠? 다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린 양, 집 나간 탕자는요, 의도적인 선택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도적인 선택이고요. 그런데 둘째 이야기는 드라크마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린 거죠. 누가 잃어버리겠다 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신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냥 부모가 교회 다니라고 해서 다닌 것 뿐이야. 나는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있어. 그래서 집 나간 신앙인이 있어요. 신앙인이라 말할 수는 없겠죠. 그는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길거리 사람들이 전도지를 내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 전도지를 받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의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말할 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거든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아픔을 이해하고 그 슬픔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옮겨오도록 친히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건 의도하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의도해서 집을 나간 사람들도, 의도치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어버린 영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봉사도 하고 직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잘하지만 은연중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상실된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식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도요,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호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찾아다니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 따라 그렇게 살아간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관심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을 위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세요. 내 가족들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리스트업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관심,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나아가야 할 걸음인 거죠.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에요. 오늘 명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지의 마음, 가족의 애, 가족의 그 우애, 그죠? 가족의 그 폭넓은 교제,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척도, 이웃도, 가족도 부르신다라는 영적인 음성인 거죠. 이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유의 명절이잖아요. 그죠? 가족을, 친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다시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